할렐루야. 오늘은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감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이라고 말씀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연속적인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위기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안으로는 교회 지도자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교회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절대 안정감을 가질 수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같은 데살로니가 시민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동족이 주는 고난은 아마도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과 관련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백성들이 자신을 신으로 추앙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황제 숭배는 데살로니가와 빌보 같은 큰 도시들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잘해야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새로운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반역과 같은 일이죠. 게다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시에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또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과 밖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든든히 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예언자의 신령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좀 더 특별하고 신령한 방법을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한 신령하다고 하는 예언자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받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저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어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을 읽거나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예언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은 가장 확실한 방법인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었으므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보다 특별한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음으로 또한 성경을 각자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가장 올바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지 말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의 기원인 하나님을 바라보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연약한 설교자이지만 그 설교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은 말하는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또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듯이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깊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의 기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굳건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정한 기원을 기억하며 항상 진지하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